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공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 가운데 온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게 나가면 이거를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네, 착용해 드린 거는 녹음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생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이루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런데 이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 호르마라는 그 장소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한 것이죠. 근데 한 번은 패배했고 한 번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번은 패배했지만 또 한 번은 승리했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가 함께 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들은 결국 다 패배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마침내는 왕성하게 되어 있고 흥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번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있죠. 그리고 자기 경험과 어떤 지식을 믿거나 눈에 보여주는 어떤 환경에 어떤 물질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되었다가는 이 승리는 불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성도의 삶인데, 자, 이러한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살다 보면 원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죠. 그러면 문제 만나죠. 내가 잘못해도 문제 만나죠. 길을 잘못되면 문제를 당하는 거죠. 엄한 대로 가니까. 자,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법 잘 지켰는데, 나는 신호 잘 지켰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음주운전해서 졸음운전해서 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상대편이 졸음운전 해가지고 뒤를 한번 박아가지고 제가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각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주를 신뢰한다고 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내가 뭘 좀 했는데,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뭘 많이 드렸는데,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수마귀가 타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를 만났어도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감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들은 어느 틈에 어느샌가 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혼란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누구 탓을 하고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우리 남편분이 그런
대상이 많이 되겠죠. 내가 저 아무리 암만 있으면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지 않았으면, 뭘 같이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용성교회 우리 임회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인맥을 써서 뭡니까, 배경을 써서 소위 백이잖아요. 백을 쓰고, 아니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증거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이것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요건은 말씀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긴 첫 번째 전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인 아다람 길을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2절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를 주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 멸하겠다라는 표현이 하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전부를 봉헌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금, 은, 보화 또 가축들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또 지역을 들어가면 또 지역을 다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재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나눠서 여인들을 노예로 쓰고. 자, 이것이 이제 전쟁에서 이길 때 얻는 전리품입니다. 이런 전리품들을, 자, 고대 사회에서 이 나누는, 그 전쟁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했느냐, 이거 얼마만큼 네가 전쟁에서 네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이 나누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리이다 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내가 취하지 않고, 우리가 나누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다 드린다고, 자기들은 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멸하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장소가 바로 호르마라는 장소예요. 호르마 처음 들어보셨죠? 호르마. 자, 호르마라는 지역을 제가 좀 살펴볼 텐데, 자, 호르마라는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전에, 지금이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적경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 딱 들어가서 40년 지난 거죠. 그죠?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가데스 바데아의 사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세웠던 사건. 그죠? 가데스 바데아라는 이 지역은요, 가나안 땅 접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보내고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겠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낙담을 하고 그냥 절망을 하고 장비가 없어, 무덤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랬던 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데아, 호르마라는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소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그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쏘아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 선고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연이어서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8절까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앞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혼비백산하고 막 뒤늦게 후회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자기들 들어가겠다고 내려왔던 산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함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야훼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자, 4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야훼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12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안 들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부어 세워주신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악평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고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다 죽고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너희들의 자녀 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심판 선고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뒤로 돌아서 지금 가나안 지경으로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악평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했죠. 이제는 들어가지 말라고 심판이 임해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재차 불순종하는 거죠. 자, 모세가 나서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다 이것이. 그러면서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패배했던 장소가 오늘 호르마라는 장소예요. 그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다가 철저히 패배했던 것이 이 호르마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40년이 지난 후인 이 같은 장소인 호르마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날에는 패배했지만 지금에 와서 동일한 장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잘해서 그랬으니까 막 그냥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전쟁 준비하고 방해해서 그랬습니까? 성경에 민수기에 또 광야 생활장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연습하고 무기를 만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막 지어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드려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거 순종하는 연습을 40년 했어요. 40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호르마에서 이방 민족들과 대적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야훼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 패배하고 한 번은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나중에는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좀 훈련 받아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해서
승리해서 믿음의 거부가 되어 믿음의 거부가 뭐 물질적인 것만 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그냥 견고한 힘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교구에서 성도 가운데 막 저분 저 지역장님 저 권사님 너무 잘해 그래서 항상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물질 축복도 받아가지고 뭐 나누고 베풀어요. 그러면 아주 교구에서 그냥 아주 하나님 저 학교 가운데 그냥 1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말마다 하나님마다 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난날에 5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당했던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끙끙 그 문제를 입어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어떤 분들은 때가 되면 지난날은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잘 몰라서 순종 잘 못해서 불순종해서 내가 줬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단련돼서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못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냥 나가고 들어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출입 가운데 들고 나가고 앉고 서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지 않는가 함께하는가 살펴보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는 우리 미용성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순종해. 말씀 순종 잘 안 하시는 손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판단할 것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게중심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여러분 100% 다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내가 또 한번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옛날에 순종했던 것만큼 지금도 계속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에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감사의 말로 바꾸자.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누구 탓이야? 죄송합니다. 저 인간 탓이야?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이거 반 안 담궜으면 내가 이 지금 문제 내가 피해갈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환경 하나님께 날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그거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미용성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볼릴게요.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는데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로 나가는데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 그죠? 이삭의 아들 에서, 그의 동생 야곱. 자,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때를 이어서 자손이 번창했긴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없이 이렇게 길을 돌아왔어요. 우회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우리 오늘 보면 20장이죠. 20장에 17절, 18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7,
17절에서 18절까지 청하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거기가 길뿐이 없어요. 닦아는 도로가. 닦아봤자 무슨 아스팔트였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나무나 숲이다 접어져 있는 그 길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사람 다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을 2번 낮췄어요. 몸을 2번 낮추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 땅을 지나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 땅에 가까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 좋았는데 하나님께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돔 족속과 전쟁하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놔두고 이렇게 삥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편한 길 놔두고 아니 저렇게 쫙 뻗어있는 저런 지름길 놔두고 왜 돌아가나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퍼지면서 길도 이렇게 험악한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냐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냐 젖과 꿀 있는데 언제 가냐 나 살아갈 동안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는데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와 같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모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을 굶주리지 않고 식물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그 기적이죠. 곧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논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한량없는 축복이고 한량없는 은혜인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 이 목이 고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제가 문제를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좀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인 이 가데스 바다에서 가데스 바다야 여기서 바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축복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림의 떡. 그 그림만 보면 순종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살펴볼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죠? 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순종하는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영적인 상황에서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선 사람은 그 남탓 돌리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자,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100%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어찌하여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물도 없도다까지 가로 닫고 이거 한번 빼버릴게요. 제가 가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아주 여러분들이 간소하게 하려고. 자, 이 가로 열고 닫고 한번 빼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다음 뭐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되죠. 가로 열고 닫고는 부연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자, 이것이 원인이에요. 원망 불평한 것이 원인이고 결과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결과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이 만나에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몇 가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민수기 11장 7절 말씀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더라. 자, 시편 19편 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야훼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한 가지 더 읽을게요. 시편 105편의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많이 있지만 동안에 이렇게. 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침마다 여러분 땅에 쌀랑눈처럼 이 이슬 같은 것이 맺혔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양이 가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것을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맛있고 달고 그 매일매일 주어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시를 진주에 비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주가 뭔지 알아요? 사막에서 사는데 진주가 어디 있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진주가 조개에서 나는 거니까 진주를 알죠. 귀한 건지. 이 사막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진주가 뭔지 몰라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귀해요, 진주가. 진주에 비교했다는 겁니다. 가시가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맛있다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갔는데 하늘의 양식이라고 매일매일 주어진 것을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 꿀송이처럼 달고 진주처럼 이 귀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싫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싫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이 하나님 주신 이 진주 같은 이 귀한 만나가 그냥 한순간에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싫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멘으로 봤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면 그렇죠? 감사 안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문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도 있을 건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 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것이 되어서 여러분 열등하는 것이 되면 그것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찮게 됐는데 마음으로부터 싫어졌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 안 됩니다. 나중에 하죠.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할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열심히 했지만 내가 지금 좀 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든 축복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림의 떡 되는 거. 옛날에 안고 지고 있던 문제 아직까지도 이고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큰 승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우리 삶 가운데 지경 가운데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면 여러분 피 흘리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원리들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 당장 목사님 절대 감사 이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용성계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당장 없을 때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입술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들 이 포르마 전쟁에서 40년 전에 패배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용성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